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주 깊은 감동으로 이렇게 와닿는데 정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웃지 않고 존중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죠. 근데 어떤 만남은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는 반면,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참 큰 영향을 주는, 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또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8월 말 2달 여간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일마다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이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떤 태도로 만나 주셨기에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되도록 했을까? 여러분,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8월 말까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략히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도 그렇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니고데모는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오늘날의 국회이자 대법원과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때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70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요, 명예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절로 넘어가면 아주 기묘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 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왔다는 겁니다. 왜 하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기에는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 저렇게 엘리트고 지성인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저렇게 고결하고 학식이 높은 저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 아니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 그 시골 총구석에 랍비를 찾아가? 이런 소문이 나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깎일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낮에는 당당한 지도자였지만 밤에는 아무래도 그 영적인 갈급함과 고독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는 목마른 영혼으로 참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낮에는 찾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체면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옷을 입고 어둠을 틈타 조심조심 예수님의 처소로 그는 걸어 들어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 니고데모는요, 잔뜩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격식 있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죠. 그 격식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을 다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랍비를 찾아왔는데 뭔가 좋은 말을 해줘야지 이게 대화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가,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띄워준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의 목마른 갈급함, 그 영혼의 갈증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곧바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지금 이게 목마른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영혼의 그 영적인 갈망이 해결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뭐냐?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니고데모는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지만 그는 아주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4절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무나도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질문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이 문장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죠.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얘기해보면, 야,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니? 참 웃긴 얘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상한 얘기하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어떻게 보면 신비와 이 영적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질문을 던지죠. 근데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간 니고데모를 비웃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면서, 네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고 엘리트인데 네가 그것도 모르냐 말이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 면박을 주거나 핀잔을 주지 않으셨어요. 밤중에 체면을 무릅쓰고 찾아와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그 고독한 지성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깊은 존중의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이어가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은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신비의 역사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진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아주 자상하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침내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자 오늘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뭐가 필요하냐? 바로 거듭남이 필요한데 물과 성령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쏟아주신 거예요. 네, 참 엉뚱한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신 내용을 보면, 야, 이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이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를 비웃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약점을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중에 숨어 들어온 그 부끄러움, 발걸음조차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는 존중해 주셨던 거예요. 그날 밤 그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대화가 뚝 끊어지고 더 이상 니고데모의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밤의 만남 때문에 니고데모가 큰,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대화가 오늘 요한복음 3장 21절에 끝나지만 니고데모의 인생의 다른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그리고 19장에 나와 있는데, 7장에 보면 대낮에 대중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막 모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자기들의 어떤 권위가 실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모의를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거친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잡아 죽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하자, 막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서슬퍼런 공의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51절에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우리의 법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해?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가 행한 일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소문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냐? 이렇게 제동을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니고데모는요, 참 한밤중에 몰래 찾아갔던 겁쟁이였는데, 지금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이 공의의 자리에서는 용기 있게 예수님 편을 든 거예요. 사실은 잘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얼마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적기심을 갖고 바라봤겠어요. 근데도 그는 용기 있게 그는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죠. 왜 그랬을까? 밤중에 경험한 예수님의 그 존중의 태도,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감동받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서 남아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 제자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몇 명의 여인들 외에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느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뭘 들고 왔느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향유. 그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서. 근데 이 장례식을 위해서 들고 온 향유가 100리터라는데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33kg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네?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뭐 한 병 갖고 온 게 아니라 말로 치면 한 2말 정도 이상 들고 온 거예요. 성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 정도의 향유는 왕의 장례식 때 쓰는 향유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쓸 때는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향유를 들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밤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낮의 사람이 됐을까? 밤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낮에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또 그냥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 겁쟁이 지도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많은 향유를 들고 왔고 그 장례식을 준비하기까지, 그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쳤는데 끝까지 남은 참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밤중에 찾아온 자신을 비웃지 않고 그 무지와 약점을 온전히 품어주고 존중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대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밤에 니고데모처럼 남들에게는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사람, 교회에 새로 왔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낯설어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 또 삶의 무게에 눌려 갈급해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는 사람, 뭐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고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까? 야,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것도 몰라? 야, 저 사람은 뭔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웃거나 판단하는 거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소중한 태도는 바로 비웃지 않고 존중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비웃지 않고 존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2가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상대방의 영적, 지적 서투름을 기다려주고 경청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목장 모임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장 모임이 열렸어요. 근데 교회 새로 나온 성도가 그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새로 나왔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성도였어요. 근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는 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성경이 진짜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목장 모임 안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우스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피식 이렇게 웃었어요, 다들. 근데 그 자리에서 목장의 리더였던 목자가 그 웃음을 거두고는 아주 진지하게 그 성도의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 교회 오면 당연히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면박을 주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분위기 속에 그 새신자가 궁금한 거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궁금한 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그 새신자의 마음이 점점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새신자가 나중에는 그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웃음은 사람을 쫓아내지만 존중은 사람을 정착시키고 자라게 하죠. 두 번째는요, 체면과 두려움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그 갈급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셨어요. 니고데모에 그것을 봐주신 거예요. 이런 목장 모임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의 상사가 부장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부장님이 늘 까칠하게 자기를 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아주 은근슬쩍 기독교에 대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끼면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부장만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상사가 참 미웠는데, 어느 날 그 상사가 혼자 사무실에 남겨져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한숨을 쉬면서 쓸쓸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집사님이 평상시에 아주 자기에게 까칠하게 굴었던 그 상사니까 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 무시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 뭔가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준비해 가지고 그 부장에게 건네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장님, 요즘 뭐 프로젝트 때문에 저 어깨가 무거우신가요? 건강하셔야 될 텐데 이거 한 잔 드시고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을 던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까칠했던 그 부장이 그 위로의 말을 딱 듣더니 속마음을 털어놓아 주는데, 직장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문제인데 사실은 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참 이렇게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그 생각하면 집에 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겉으로는 낮에 말이죠,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막 까칠하게 굴면서 아주 당당한 부장처럼 보이는데, 혼자 남아있는 그 시간에는 한없이 고독한 현대판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 순간 이 집사님이 그 부장 상사를 더 위로해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마음을 열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집사님이 그 상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장님, 제가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해 줬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부장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나중에는 이 집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옛날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네가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느냐? 그렇게 비우셨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 장례식 장면은, 그 장면에 니고데모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웃지 않는 존중이 니고데모를 살렸고, 한 사람이 제자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향해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 보인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조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엉뚱하고 서툴러 보여도요, 그 안에 있는 그 갈급함과 아픔을 보면서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 한 사람을 정말 만나줄 때 그 한 사람이 낮의 사람이 밤의 사람이 낮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정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존중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